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09번째 매일 말씀 공부 시작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오늘은 42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성경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년 숙제를 내주는데 순종해서 댓글로 숙제를 적는 분들이 한 700명 중에 10%가 안 되는 한 5% 정도, 한 40명 정도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하게 말 안 듣는 우리 성경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유튜브로 지금 성경 공부를 1년에 1독씩 하는 거죠. 그래도 뭐 한 40명이라도 모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도 꼭 다시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댓글에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이사야 41장 10절을 계속 외운 다음에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두려워 이제 말라고 해놓고는 또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놀라지 말라. 우리가 놀래기도 잘하거든요. 오메 깜짝이야. 이제 놀래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함께 한다고, 너와 함께 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놀라지 말라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또 참으로가 두 번 나옵니다. 마지막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잡아준다.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4, 50명 봐보세요. 딱 댓글에 이제 순종해서 우리 성경학교 학생들이 암송해서 적어 놓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 자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 의지하는 약속의 말씀 중 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체류하기 위해 독일로 젊었을 때 유학을 떠나는 날 그의 부친께서는 멀리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3년 동안 그는 속으로 500번 이상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항상 이사야 41장 10절은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도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부산 이삭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진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정진선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스스로 개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인품이 또 깨끗하고 훌륭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정진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실 때, 신대원 다니실 때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았대요. 지금 굉장히 은퇴하셔서도 건강이 좋으시거든요. 배드민턴도 잘 치시고. 근데 그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되게 우울한 기분으로 병원에 치료차 갔는데 몸이 아픈 게 그 병원 원장님이 믿는 성도였는지 병원 벽에 액자 속에 커다랗게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다 병원 그 벽 액자에 적혀 있어서 한참을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자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어둡고 칙칙한 그 염려의 그림자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도 이스라엘의 심판과 위로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굳세게 하겠다.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심의 먹구름이 마음에 몰려오면 찬송가 370장을 반복해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처음에는 물이 무릎에 차는 것처럼 무덤덤합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4절까지 부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근심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대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겨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어버린 역사. 되게 이렇게 문제가 감당이 되어지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이 신앙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항상 오치만니 형제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종교가 아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은혜를 잘 누림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소화해내고 견뎌내고 감당하게 만든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고통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 그 결론이 아니더라 이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회복된다는 거죠. 예. 다시 회복돼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다는. 그 외국에서 70년 동안 나라 잃고 서럽게 살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바벨론 강변에 그들은 악기를 걸어놓고 한없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돼서 조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과 고난과 아픔과 남들에게도 없는 희소하게 우리 집안에는 큰 바위덩어리 같은 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의 암송이 되고 앞에 벽에다가 날마다 붙여놓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놀라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